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과 장소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도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나누는데요, 붙잡은 기준은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전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기는 세상에 끌려가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전환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죠. 특별히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졌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스룹바벨 성전에서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매일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잡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모순이죠.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6만 개 교회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현장에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는 올려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셔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만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장소와 방법, 신앙의 연수와 또 우리가 익숙한 체험과 경험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죠.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 개역 개정에서 영과 진리로 번역했지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번역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근데 어감이 이 원래 의미를 좀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한글의 의미를 담아내서 원래 원어가 말하려고 하는 뜻과 상관없이 조금 곡해된 경향도 있습니다. 신령하니까 신비로운 체험, 진정하니까 진심을 드리는 정성의 제사라고 그냥 이해해 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원어로 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성령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예배는 어떤 체험과 나 자신의 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죠. 피조물이 아니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형태로 규정할 수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세계 공동체 가족들은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는 번역은 조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고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갈망하고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핵심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성령과 말씀에 붙들려서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기준이 성령과 말씀, 통로가 성령과 말씀, 바운더리, 울타리가 성령과 말씀,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되고 그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가늠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시면 우리는 찾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익숙한 표현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무속신앙의 영향이 커서, 죄송합니다. 무속신앙의 영향이 커서 이런 걸 자꾸만 신비 체험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과 울타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신비 체험은 필요하죠. 그러나 신비 체험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이신데 어느 정도 공동체시냐면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래요. 완전한 연합을 뜻하는 겁니다. 한 분이 세 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세 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다신론이 돼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한 분이신데 세 분, 세 분이신데 한 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한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영화로워지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발걸음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익숙한 방법,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는 말씀의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거죠. 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찬양이 부족해서요? 찬양이 은혜롭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평가해야 돼요. 내 감정인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여러분, 똑같이 은혜로운 찬양이 펼쳐지고 있는데 노래는 문화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혜는 내 감정일 수 없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의 권위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말씀이 가라는 길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 순간 말씀은,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분이 되죠. 내 삶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분의 완전하심과 광대하심이 초월적으로 내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만나면 먼저 달콤함으로 올 수 없어요. 나를 보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대들은 언제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던, 사사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근데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겐 들리고, 우리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사역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직분도 높고 막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몇 달 안 된 초신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이 구별,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얘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엘리에겐 이미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직분도 경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뜻 가운데도 내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해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성경이 말하려는 뜻과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말씀했을 땐 어린아이가 순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랑 1시간만 있어 보세요. 걔네가 뭐가 순수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보호자가 없이 살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건 내가 가진 나의 능력으로의 순수함이 아니라 난 아무 능력이 없으니 보호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호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는 사무엘에겐 들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무엘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3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는데 뭐 특별한 거 들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때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느낄 때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나의 선택,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까? 내가 중심이 됩니까? 사무엘은 자라는 동안 차근차근 하나님을 인정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죠. 그러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자 여러분, 사무엘의 삶이 달라졌죠. 사무엘이 달라지자 이스라엘이 달라집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전환기죠. 완전한 전환기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진정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두려워하니까 출애굽 공동체를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다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공동체는 계속 무슨 경험을 합니까? 기적을 경험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주지 않으셔요. 왜요? 이미 하나님 만났잖아요. 또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을 주시죠. 말씀.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지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요단이 갈라져요. 세계 최고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빙글빙글 돕니다.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 미친 짓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너집니다. 지팡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의 정복이에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가나안이 펼쳐지는 것이 우린 두렵습니다. 아직 모르는 땅이에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입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팡이 찾는다면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만 지팡이 찾어?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쓴 적이 있어요. 말씀하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체험하면 굉장히 높은 신앙. 근데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유아부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말씀 그대로 주질 못합니다. 제가 그림도 그리고 성우처럼 인형극도 하고. 왜요? 못 알아먹으니까.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신비 체험이라는 건 어린아이의 신앙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필요한 힘도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오해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쉬운 방법, 좋은 방법, 익숙한 방법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씨를 뿌려야 열매 맺습니다. 씨 뿌리지 않는데, 내 마음의 밭을 갈지 않는데 좋은 밭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최근 몇 년 자괴감이 들었던 때가 좀 있어요. 뭐냐면 만약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개인의 유익과 욕구를 위해서 말씀을 오용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저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거짓 교사 역할을 하거나 말씀으로 여러분을 호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를 심판하십니다. 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제가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면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안 들려요. 오늘날부터 카톡으로 목사의 눈으로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어디 가짜 뉴스인데 그건 그렇게 그냥 열정을 가지고 바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퍼다 날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왜곡된 가짜 뉴스 신앙적인 것이라 오해하며 받아들이는 걸 볼 때 굉장히 좀 초라해졌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어느 날 성장해서 그런 유튜브나 카톡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내 말엔 귀 기울이지 않느냐? 내 말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부담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행복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뽑아낸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정수, 그게 신명기입니다. 딱딱한 책이라고 오해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신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그럼 말씀은요, 부담과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행복이죠. 세상의 이야기는 순간이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죠. 영원한 행복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삶, 우리 하루하루 삶의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이 이 같은 행복이기에, 능력이기에, 역사이기에 여러분의 하여금 말씀을 붙잡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오해하면
밥 안 먹는 거 참는 거,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랐어 라고 하는 세상 종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나는 음식과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음식을 끊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세상 종교는 그래서 어떤 걸 합니까? 난 벽만 보고 10년 살았어. 다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져요? 20년간 벽 본 사람한테 지는 거죠.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내 신앙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 차등이 생기고 신앙의 엘리트들이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십니다. 시험을 받으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잘 아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렐루야. 말씀의 본질로 싸워 이기셨어요. 마지막에 오직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장 복된 삶, 예배하는 삶, 승리하는 삶, 행복의 삶을 막아서는 어떤 유혹과 시험도 예수님 따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승리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생명력이 짧아요. 오늘 은혜 받았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세상에 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도우실 거야 막연하게 나의 수준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 되어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좀 짓궂어져서 앞에 계신 분들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이 민광아, 민광아. 이렇게 집사님 이름 막 부르니까 좋아서 한번 더 불러야 되겠네. 민광아, 영의야.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부담으로가 아니라 능력과 행복을 위해서. 그때 어린 사무엘처럼 예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이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만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순종하려는 여러분의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보려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죠. 매일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매일의 삶에 말씀을 드셔보셨습니까? 시도해 보셨습니까? 정직하게 표현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큐티 교재 만든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갖고 만들었습니다. 읽기라고 하는 파트를 가지고 예문이 토끼와 거북이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서면 누구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말씀의 가치가, 말씀을 먹는 시간이 내 삶에 그냥 버려지는 시간보다도 우선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끊어져 있고 멀어져 있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을 못 누리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볼 때. 왜 그럴까요? 누리고 싶은 거죠. 사모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여행하거나 외출하면 행복과 기쁨의 증거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깨달은 기쁨을 자랑한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모함과 우선순위에서 이미 한참 밀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정직하게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내가 능력과 행복을 잃고 사는 것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기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온전한 회개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시대를 전환기의 시대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섣부른 판단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본질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겨워도 다시 내 삶에 새기는 한 걸음을 시작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습관이 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말씀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하기 싫어져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삶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설 때 다시 우리가 하면 돼. 여러분, 지팡이가 없어도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며 만나고 삶의 능력을 현실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